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일정들이 거의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아이들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앙이 그 전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신앙 교육을 그저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한 250년 정도 되었는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 아이들을 위해서 생겼고 이게 크게 부흥하여서 모든 교회들로 퍼져 나간 것이 주일학교 운동의 시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주일학교의 역사는 한 1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부터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주일학교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릴 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하나 연필이나 뭐 그런 거 선물 준다 해서 처음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일학교의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육 학자들 중에는 이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교회가 산다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디에다 맡겨버렸느냐? 교회에다가 다 맡겨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후 1세기경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전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짐에 따라 번져나감에 따라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일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CIP 캠프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는 그 기도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CIP 측에서도 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를 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전국에 있을까, 전 세계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동이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의 찬양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참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좀 해주겠지, 목사님께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교육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사역의 그 모든 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가정에서의 신앙과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부전자전이란 제목으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을 잘 보여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 29장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료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 준비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솔로몬 왕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삶과 행적, 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말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막중한 그 임무를 넘겨주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꿈을 아들에게 위임하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역대상의 기록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실수도 많았고 그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밧세바와의 사건 혹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며 그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찬양의 본을 보였습니다.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0절부터 19절까지는 온 회중 앞에서 그의 감사 기도를 찬양으로 올린 것을 기록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만 뚝 떼어놓고 보면 하나의 시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그 어디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안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150편 중에 한 73편 다윗의 시라고 붙은 그런 제목으로 하면 절반 정도가 그렇게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중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같은 혹은 시편 51편과 같은 그런 유명한 시들이 시편 150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그가 쓴 시편이 성경의 다른 책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도 그의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고 그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스라엘을 뭐 잘하는 자라고 할까요?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들 솔로몬 역시 시편 72편과 127편을 썼고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찬양 노래가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 네, 맞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솔로몬이 썼습니다.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노래를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나 이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 모두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사랑 노래의 가사와 형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선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남자 파트, 여자 파트, 그리고 코러스, 합창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의 평생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역시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시편을 썼고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CIP 캠프를 참여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아이들이 딱 어머니만큼 엄마만큼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고 율동을 해보며 저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또 비전 아이들이 보면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애들은 한 요 정도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 애들 한 요 정도 그렇게 손을 들고 하더라고요. 율동할 때도 보면 제가 막 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 까딱까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저는 찬양할 때도 아이들이 있으면, 특히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오버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고 해도 되지만 우리 비전아이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예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할까 말까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찬양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찬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찬양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1000번제의 본을 보였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제물을 드린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숫송아지가 몇 마리인가요? 1000마리. 숫양은 1000마리. 어린 양은 1000마리. 예. 우리는 솔로몬 하면 1000번제죠.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의 3000번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일까요? 다윗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번제는 오늘 다윗이 드린 번제는 전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다 소와 양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리고 거들 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3000마리 전부를 일일이 잡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두 마리 정도 잡고 나머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도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 그는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본문 역대상 29장 앞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 재료들을 맡기고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3000마리의 번제뿐만 아니라 그의 생전에 준비하고 모은 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보여준 전적 헌신의 본을 보고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 드린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만큼의 부와 재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조금씩 천일 동안 헌금하고 그렇게 일천 번제로 드리기는 하는데, 솔로몬 왕은 단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거 그거 내어놓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 청년들 젊음의 시절 가장 귀한, 너무나도 아까운 그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로 찬양팀, 찬양단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늘 교회에다가 저랑 제 동생을 던져 놓으시고, 진짜 말 그대로 던져 놓으시고 그냥 본인의 일을 하셨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주방 봉사와 여러 사역을 하셨고, 저랑 동생은 방치 아닌 방치, 친구가 오면 같이 놀면 되었었지만 없으면 둘이서 그냥 땅에다 그림 그리고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머니께서 고백하시길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돌봐 주셨다 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변변찮은 학원, 변변찮은 사교육 받은 적 없지만 그래도 졸업 잘 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리 부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 부모, 그 가정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예배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래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포함이 됩니다. 이후 출애굽기 32장에서 부패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도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라는 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상에게 완벽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교제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형식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그 초기에는 이 성찬식은 거의 먹고 마시는 교제에 가까운 성찬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와 서로 간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라고 표현하는데, 다윗 왕은 자신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절에 그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그가 자기만 전적 헌신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3,000마리나 잡은 것은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도록 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 역시도 그의 1,000번제 이후에 나중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한 번 더 막대한 소와 양을 잡습니다. 소가 1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만 마리.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2,000일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12,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역대하 7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번제는 아니었고 화목 제물이었는데, 화목 제물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의미가 그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 많고 소와 양이 많아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혼자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교제하며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 다윗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인생에서 실수도 하였고 안 좋은 일을 본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8명이나 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 주변 나라와 왕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면 사실 흠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왕도 예외는 아닌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는 허락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따라서, 그래서 수많은 아내들을 두기도 하였던 그런 잘못된 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양의 본, 감사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솔로몬 역시 찬양의 사람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천번제의 본, 하나님께 감사와 전적 헌신의 본을 보임으로써 아들 역시도 그 아버지를 따라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는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거나 대단한 신앙의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유는 다윗 왕을 보고 박수 쳐라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해라, 누구처럼 살아라, 다윗 왕처럼.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은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초신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주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자녀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도 변변치 않은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현재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닌 점점 자라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와 또 믿음의 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청출어람의 모습으로 더욱 탄탄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